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큰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만큼은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원하던 일들이 안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신앙생활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의 성공은 나의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정말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말세 중에 말세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9절로 12절 말씀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정말 그 지역에 가장 알려진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 3년 동안이나 이 지역에 머물면서 이 성도들을 가르쳤고 이 교회는 정말 아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실 그 지역이 정말 미신이 성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세워져 있지만은 이 교회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신앙생활하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 보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날마다 강론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달라지는 게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게끔 돼 있어요. 말씀에 사로잡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요 정말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정말 공부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쳤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성경방 열려져 가지고 매일같이 요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계속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에베소 교회는 기도의 간절함, 이 눈물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 밀라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36절 보면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다 크게 울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간절함이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뜨거움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보면은 이제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랬습니다. 목회자를 사랑하는 모습,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 이렇게 서로 깊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요. 또 12절에 보면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병이 낫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막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그레이스 인카운터 주말 수양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안수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또 방언의 은사도 받고 또 가지가지 은사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2절로 3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칭찬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2절에 보면 너희 수고와 인내를 그랬습니다. 수고와 인내가 있었어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이 거짓 교사들을 다 색출해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그리고 게을르지 아니했던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율법은 다 필요가 없다. 그런데 잘못된 방종 또 이 음행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이단들을 퇴치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고 그리고 교리가 아주 든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안다 그랬어요. 너희의 이런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교회가 교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참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이 갖춰졌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망할 것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다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사랑을 상실하게 돼. 사랑이 실종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첫째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사랑이 실종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실종됐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거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기겠다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자, 열심히 여러 가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랑이 빠져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로 옮긴다는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찾으라.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죄사함에 대한 그 감격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런 이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감격이 있어요. 이 감격은 막연한 것이 아니죠. 이론이 아니죠.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재밌어요. 예배 참석하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게 재미가 있어요. 전도하고 봉사하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 그렇게 수고를 해도 실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일은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너무나 아름답게 돼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처음 사랑을 경험할 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 처음 사랑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처음 사랑이 실종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도와 형식만 남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그 틀은 있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예배가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보다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허물, 사람의 실수, 사람의 부족한 것들이 자꾸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적하게 되고 자꾸 다투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자꾸 보여지다 보니까 교제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실종되어진 가운데 신앙생활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얼마나 답답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떠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실종됐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은혜교회를 섬길 때, 자, 우리 은혜교회 선교 많이 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저는 정말 어느 교회를 가서 집회를 해봐도 참 우리 은혜교회 자랑하고 싶고, 우리 성도들 정말 손색이 없는, 어떤 애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 열심, 그렇게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어요. 그 제가 또 어제까지 갔다 왔잖아요. 교회 연합 집회를 하면서도, 예? 많은 교회들 다니는, 진짜 우리 은혜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그런데 만일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 교회도 별 수 없이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자, 대표적인 교회요, 대표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선교도 많이 하는 교회고 다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교회인데, 만일 내가 신앙생활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 주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돌이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처음 사랑 회복해야 돼요.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주님이 촛대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감격이 늘 흘러넘치고 기쁨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만일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속히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은 뭐야?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계속 생각하고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그 신앙생활이 행복했어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 용서해주고 다 포용하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그리고 사람들만 보면 판단이 되고 상처를 받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사랑이 실종된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어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을까? 예. 이 에베소 교회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에베소 교회는요, 첫째,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요. 에베소 교회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는 그 지역이 정치, 경제, 문화, 무역 모든 면의 중심이 되는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기도 하지만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든지 세속 문화에 물들기 쉬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서 그런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었어요. 다 구별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짝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사랑을 경험했을 때는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여요. 그러면서 뭐든지 이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렇게 라스베가스에 카지노 들락날락거리고 그랬는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한번 가봤대요. 그랬더니 그냥 물건같이 보여줬대요. 그냥 거기 호텔에 들어가려면 항상 슬롯머신 숲을 쫙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예. 유혹하는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돈 떨어지는 소리. 근데 옛날 같으면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저절로 구별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갔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예?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계속 유혹이 오는 거거든요. 벌써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떨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미워하면서부터 이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교회 내에 이 거짓 교사, 이 니골라당과 같은 교훈을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 막 가려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저 잘못된 거 가리키는 사람들 아니야? 저 사람들 막 색출해내자. 이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죄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분파가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신앙은 곤두박질 칩니다.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게 돼. 어떤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도 사랑하게 돼. 그거 참 신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싫어지는,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부터 신앙은 점점 추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점점 안 하면서부터,
또 습관적인 그런 죄를 끊었었는데 다시 하면서부터 너무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 없는 친구들과 교제를 하면서부터 이 신앙이 식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세 카테고리로 보면은 예배 드리지 못한 환경이 되면 영락없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처음에 참 은혜 받고 너무 기쁨이 충만했는데 직장을 얻었는데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직장이에요. 또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 뭐 주일날 예배조차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아주 헷갈립니다.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갈등이 있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근데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정말 우리 트레스티아스에 와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엄청난 은사도 받고 그렇게 감격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요, 관리가 안 되는, 퍼스트에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다시 세상으로 그냥 돌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서 신앙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과의 부딪힘,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실망을 갖게 되었을 때 다툼이 벌어지고, 이럴 때 사소한 논쟁 때문에 또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가 또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장애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넘기질 못하고 거기에서 딱 부딪히다 무슨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다든지, 자 같이 막 교제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그 사람의 진짜 허물이 딱 보여지면서 실망한다든지, 또 목회자에게 실망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게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 그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앉아가지고 말은 잘하네, 말은 잘하네 그러면서 마음문이 딱 닫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조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운. 나하고 절대 싸우면 안 돼. 왜냐하면 걸리면 은혜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아도 그 사람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특히 지도자들과 부딪히거나 무슨 성도들과 이게 싸움이 벌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영락없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은 곤두박질칩니다.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이런 환경적인 영향, 또 교회 내에서의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부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잃어버렸을까?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찾고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 말씀 보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랬습니다. 이 회개는 단순한 반성이나 뉘침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돌이켜서 원위치로,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돌아서야 되는. 맨날 생각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그냥 후회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네요. 반드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습관 가운데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그걸 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참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3장 보세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합니다. 요나를 보내서 이제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걸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회개하라. 그랬을 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왕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금식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데 동물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동물까지. 예? 온통 나라가 다 금식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심판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몰라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 이 토니 캄폴로 박사가 95세 이상 된 사람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95세면은 정말 나이가 많은 분들이잖아요. 이제 돌아가실 날이 정말 가까운 분들이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만일 여러분에게 또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때 첫 번째 가장 많은 대답이 뭐냐?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다. 이건 뭐예요? 지난 날이 참 후회가 되는 잘못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그것은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기 있게 살겠다. 눈앞에 이득 때문에 지난날 너무나 비굴하게 살았던 것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죽은 후에도 무엇인가 남는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무의미한 삶이 너무나 되어졌다는 거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려면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했냐? 그 뭐 미워할 필요 뭐 있어? 그리고 미워하는 것은 이건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주여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항상 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니까 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거 끊어버려야지, 나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네, 이건 내가 하지 마야지. 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충만하니까 그 사람은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회개한다는 것은 기독교에서는요 축복입니다. 축복. 예. 날마다 회개하면서 사는, 날마다 회개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처음 사랑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아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 자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면서 남만 계속 지적하는,
저것 때문에 살면 저게 문제고 저게 어떻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예?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은 사랑을 찾으려는, 처음 사랑을 찾으려는 수고와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그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차드 칼슨 박사는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는다는 이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사람들은 참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는 거죠. 대부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진짜 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집에 아이가 지금 아픈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수술을 해야 될 지경에 놓였어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부가 일반적으로 그 아이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치료받기 위해서 부부가 열심으로 그 아이를 돌보고, 그러면서 서로 더 하나가 돼서 사랑하며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부가 다투는 경우를 보면 진짜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느 날 양말 한 짝을 던졌어요. 당신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렇게 내가 허구한 날 얘기하는데 이게 안 고쳐지네.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양말 하나 던진 것 때문에 가정교육이 나오고 큰일이 나오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존심 팍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또 가만히 있습니까? 너는 가정교육이 잘 됐냐? 너는 잘 됐어? 그래서 그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양말 하나 던진 거 가지고 둘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진짜 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사소한 일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고 다툼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소한 일을 부딪히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 리차드 칼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처럼 행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처럼 어떻게 했냐? 부부가 처음에 연애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음식을 먹어도 아주 거룩하게 이쁘게 먹는다. 처음에 만날 때는 우리가 함부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조심. 아주 결혼하고 나서 막 먹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가까워질수록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서로 성도들 간에도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얼마나 존중해 줍니까? 새 가족을 만났을 때 함부로 안 하잖아요.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 그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처음 좋았던 그 마음, 그 감정,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 그런 사소한 문제가 생겨지지 않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심한 그런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행위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첫사랑.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요, 항상 생각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전도사 때처럼 항상 생각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전도사 됐을 때 그 감정,
그 마음으로 지금도 목회하고 있어요. 그 전도사 때의 감정이 어떤지 압니까?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전도사들이 가방을 들고 신방 다니는 게 그렇게 부러워서 주여 전도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 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 제가 LA 교구를 담당했는데요, 노록에서 LA까지 매일 새벽 기도를 2년 반을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예?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 집을 샅샅이 다 신방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기쁨이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두 아들 낳았는데 둘째 낳았을 때는 내가 병원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뭐 하세요? 왜요? 아기 낳았는데.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런 거는 배우지 마세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예수님에게 미치고 성도들에게 미치고 교회에 미친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박봉에 아직까지도 그 돈은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주님을 만난 그 감격, 그 기쁨, 그것을 참 그 첫사랑, 그 성도들하고 산기도 다니고 구역 예배도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 드리고 막 모이고 또 만나고 싶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월요일 날도 새벽기도 나와요. 주일 이렇게 사부 예배 인도하고 또 뭐 오늘도 많은 이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월요일 새벽 나오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도 교회 나와서 많은 사역들. 왜 그러겠어요? 아유, 목사님 월요일 날 쉬시는 날인데. 아니, 이게 쉬는 거야. 이게 쉬는 거야. 너무 재밌어요, 목회하는 게. 아직까지도 나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지금까지 내 마음에 흘러넘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는 방해가 없었겠습니까? 지금도 방해가 많죠. 나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내가 왜 기쁨 빼앗깁니까? 내가 주님 만난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 그 주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고 정말 영원토록 천국 갈 수 있게 된 게 이거 한 가지만 해도 나는 12번 자다 일어나서도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은혜교회 당회장, 뭐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무슨 대표자, 이런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만나서 제가 만일 은혜교회 담임 목사 됐는데 늘 기쁨이 없고 늘 스트레스만 받고 늘 괴로운 인생길 언제 끝나냐, 빨리 안식년이나 좀 줬으면 좋겠다, 은퇴나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주님이 보실 때도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예?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유지하니까요 이렇게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사랑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을 되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그런 뜻입니다. 순종이 바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제자리를 바로 서세요. 그렇게 예배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드렸던 그 모습, 그렇게 기쁨으로 주를 사랑하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하고 늘 드리는 것이 기쁨이 충만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십시오. 바로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 감격스러운
그 모습으로 돌아오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 기쁨을 다 빼앗으려고 마귀는 역사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 앞에 처음 행위를 가지려고 몸부림친다면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지간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아름답게 참 가정을 이뤘던 부부가 이제 깨어질 위기에 처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부인의 생각에는 이 남편이 좀 정말 능력이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은 재정이 좀 넉넉했으면 더 좋은 병원, 더 세계적인 의사한테 찾아가서 이 아들을 수술시켰으면 낫었을 텐데, 막 섭섭한. 또 남편은 부인을 볼 때 좀 애 좀 잘 좀 이렇게 케어해줬었으면 이런 병에 걸리지 않은 부인에 대해서 너무 섭섭한. 그래서 둘이 해주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짐을 주섬주섬 싸는데 위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데 사진첩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 사진첩을 우연히 열어서 보는데 둘이 연애하던 시절, 그리고 애를 처음 가졌다고 기뻐하는 모습, 돌을 맞이했을 때 그 예배드리던 모습, 그 같이 막 즐거워했던, 전부 즐겁고 기쁘고 좋았던 사진들만 쭉 보는 순간에 눈물이 쭉 흐르더랍니다. 그러면서 둘이 그냥 저절로 서로 누가 얘기하기도 전에 저절로 손을 잡게 됐답니다.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추억 여행이 필요한 거예요. 가끔 프로포즈했던 그 장소, 같이 참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언약을 다짐했던 그 장소, 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장소, 또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의 감격을 체험했던 그런 장소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선교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많이 하는,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나눠지고,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선교지에 가서도 그렇게 은혜 충만해서 선교지에 가서는 처음 사랑 다 잃어버리고 부부들이 대판 싸우고, 그리고 겉으로는 성령 충만한 선교사 모습인데 속은 온통 다 썩어 문드러진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있어요. 선교사님들만 그렇습니까? 목회자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장로님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겉으로는 다 은혜 충만한 그런 모습인데 속으로 들여다보면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그 감격,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먹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를 줘서 바로 영생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